할렐루야. 오늘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복 받으라고 마치 내가 그냥 선심 쓰듯이 주는데 우리는 복 받으라고, 우리가 그냥 행복하세요. 오늘 한 해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본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떡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2018년도 새해를 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명령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명령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명령은 뭘까요? 세상이 법대로라면 대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기를 당신은 사형이라고 선고했을 때 가장 무서운 명령이겠죠. 또 반대로 가장 기쁨의 명령이라면 대법원 판사가 당신은 무죄라고 선고받았을 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고 얼마나 기쁜 명령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명령보다도 우리들에게는 더 무서운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문자인가 보다, 그냥 우리 접속사로 그냥 넘겨가는 말인가 보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입니다. 이 말씀의 명령을 우리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복 주신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대해서는 우리 소홀히 여기고, 왜 내가 이렇게 복을 못 받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우리 힘들다고 복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얼마나 지키고 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세상 어떤 명령보다도 가장 우선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손으로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해서 어떤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셨더라고요.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는 2018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부터 매년입니다. 1월부터 2월 보통 8주간을 신앙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 8가지를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요때 성경 공부 비슷하게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혹시라도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놓고 말씀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여겼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기본 8가지 중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또 첫 번째 말씀은 뭔가 했더니,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수많은 피조물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만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만든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생명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영적 존재.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체, 즉 여러분 생명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먹어야 생존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우리 앞에 있는 강단 앞에 있는 꽃도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꽃에도 물을 주지 않으면 결로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화라면은 안 줘도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조화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조화와 같은 믿음인가, 생명체가 가진 우리 믿음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어야 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먹어야 돼요.
굶으면 결국은 죽어요. 근데 먹는 음식 중에서도 그래요. 매일 먹는 음식을 우리는 주식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주식. 한국인들의 주식은 딱 나오잖아요. 밥하고 쌀이 빠질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미 이제 식성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기성세에서 주식이 뭐냐면 밥하고 쌀입니다. 금년 연초부터 지금 굉장히 엄동설환이라고 하잖아요. 이 엄동설환, 옛날에 한국에서는 세 가지만 있으면 겨울을 넉넉하게 지낸다고 하죠. 쌀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김치가 있고 땔감. 이것만 있으면 넉넉한 겨울을 난다고 하잖아요. 오늘 젊은 세대들한테 이 소리면 뭔 소리예요? 빵이 있어야 살지라고. 빵이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에서 주식이 있듯이 우리 믿음에서도 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도 주식이 있어요. 믿음에서도. 믿음의 주식은 뭘까요? 기도일까요? 봉사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의 기록을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라고 했더라고요. 누가?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라고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라는 것은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떡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을 여러분 받으셨으면 보관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생명의 떡을 주면은 보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생명의 떡입니다. 이걸 딱 덮어가지고 몸지 않다는 데다 잘 보관도 하더라고요. 이 보관이 뭐냐고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은 그 자리에서 먹여야 되는데 보관만 하더라고요. 자, 어느 분 이제 가보면은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습니다. 지금 당장은 먹어야 음식도 아닌데 채워놔. 왜 채워놔 했더니 냉장고가 꽉 차야 마음이 넉넉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는 보관이 아니라 그때 늘 드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생명의 떡을 거부하더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귀로만 먹으려고 합니다. 내 입술로 말씀을 먹자 하면은 먹기 싫어하고 귀찮아 여깁니다. 아, 귀로 들으면 됐지. 뭐 내 입으로 먹여야 되느냐고. 요즘에 말씀도 CD로 나와가지고 66권이 아나운서가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66권 다 낭독해놨더라고요. 그거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기술까지 계속 낭독을 해줘요. 이제 그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한번 먹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입으로 먹어보자. 입으로.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먹지 않으니까 잔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대안은 뭐냐?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성경을 읽는 것에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우리 헌신을 하자.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은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분은 주장하십니다. 어느 분들한테 성경을 읽읍시다 하면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읽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 읽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읽으면 읽어지는 거예요. 벌써 새날교회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창세기 25장 들어가더라고요. 창세기 25장. 자, 새날교회에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강요하는 게 하나 있죠. 1년의 성경을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그걸 일독, 통독 한번 해보자라고. 그러니까 작년 2017년도까지 매년 성경을 읽어서 사독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그 2018년도 그럼 5독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고 했을 때 나는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읽었나이다. 몇 번 읽었느냐?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읽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섰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글쎄요. 너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도 읽어봤느냐? 아니요, 한 번도요. 한번 주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분들한테 성경을 일독해봤느냐 물어보면 거의 90%가 못 읽어봤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새날교회에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래도 내가 성경은 1년에 한 번은 읽었다라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올해도 열심히 읽으시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루에 조금 더 읽어서 우리 성경 읽기표에 맞춰서 올해도 일독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가 했더니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떡, 죽어있는 떡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죽어있는 떡을 먹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겁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생명이 떡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잘 먹고 계시죠, 여러분? 아멘이 전체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가 안 나오잖아요. 저도 그래요. 욕심 같아서는 다 했으면 좋겠지만 세상은 100%는 없습니다. 해마다 증가되기를 소원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올해 5년째 다시 읽자고 시작한 것입니다. 읽어서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날마다 소생하시는 놀라운 역사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대답 딱 나오잖아요. 먹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생명의 떡 먹기를 게을리하고 있으면 사실이에요. 육신적인 음식에는 반드시 주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적인 양식에도 반드시 주식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의 주식은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식인데 주식을 때때로 간식처럼 드시더라고요. 생각나면 먹더라고요. 심심하면 먹더라고요. 우리 밥도 그렇게 드셔요? 밥은 시간 딱딱 되면 드시잖아요. 밥 한 끼 굶으면은 남자분들은 와이프한테 난리 피자 왜 밥 안 주느냐라고. 뭐 요즘 그것도 못한다 하더라고 이제 기죽어서. 근데 남자분들은 좀 정신 차리시고 당당하게 달라할 건 좀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제일 당당하신 것 같으네요. 주식은 반드시 때가 되면 밥을 드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이 믿음의 주식은 생각나면 먹어요. 생각나면 심심하면 먹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간식은 아닙니다. 말씀을 주식으로 날마다 드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말씀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는가 했더니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본 일이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또 보고 있어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지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잘 나왔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으라라고. 우리는 때로는 덮어놓고 믿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오며 가며 하루에 그저 정해놓은 시간을 놓고 끊임없이 여러분 주식을 드시듯이 말씀을 날마다 채우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듣고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자세히 만진바라고 했습니다. 먼저 귀로 들으려면 남이 내게 해주는 말을 듣지 말고 내 입술로 읽었더니 내 귀로 들리더라고요. 내 입술로 읽었더니 내 귀로 들려요. 내 귀로 들린 말이 어디야? 마음에 쌓이더라고요. 마음에 쌓여. 바로 내 입술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귀로 들립니다. 이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못된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소화시킬 줄 알더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비방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서도 별스럽지 않게 그냥 소화가 되더라고요. 왜 소화가 되는가 했더니 내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소화제 역할을 해버리더라고요. 소화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악한 말을 들었는데 이 내 마음에서 그냥 딱 분해돼가지고 배설물을 싹 씻어버려 버리더라고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말이 내 마음에 쌓이기 전에 생명의 말씀이 자꾸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채로 그냥 걸러내야 돼. 자꾸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대로 현상이 또 있잖아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예수가 없다 보니까 악한 말을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말을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본 소리 딱 들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소화불량 걸리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고 막 바늘 들고 다니죠? 바늘 왜 들어요? 손가락 따려고. 누구한테 이상한 말을 듣는데 이게 막 그냥 속에 막 부안해동하는 거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소화제 먹고 콜라 먹고 되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밤잠까지 설치하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항상 입술에 다루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라고. 생명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요, 덮어놓은 이 성경책 속의 말씀은요, 문자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고 내가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사탄이 내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글자일 뿐이에요. 잠들어 있는 문자를 여러분의 입술로 읽을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돼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남을 움직이라면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덮어놓으면 이건 분명히 하나의 글자입니다. 하얀 것은 뭐라고요?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고. 그랬더니 하나 일러주더라고요. 빨간 색깔 또 있는데요, 빨간 색깔은 예수님 말씀. 아는 건 면장부터 더 잘하는데 왜 이걸 입으로 못 읽느냐고요. 여러분 꼭 입으로 읽으셔서 귀로 들으셔서 여러분 안에 채우면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여러분을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쳐버리면 다시 사망의 길로 되돌아갑니다. 사망의 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사망의 길로 되돌아갔다가 허기지고 배고프면 다시 오더라고요. 다시 왔다가 또 배부르면 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삐지지도 아니하고 화도 안 내고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웰컴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일해주시고 격려해주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예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분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겉을 보고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더라고요. 우리의 중심을 놓쳐버리고 겉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는 정말 죄를 지을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시천해버리고 다시는 그런 눈으로 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읽었더니 또 보는 시각이 뭐예요? 예수의 눈으로 여러 번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데 눈으로 먹지 말고 귀로만 먹지 말고 여러분 입술로 먹을 때 내 귀로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쌓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쌓일 때 우리에게 뭐라 하죠?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자는 뭐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자가 됐다는 것은 이미 지키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지키는 자요, 말씀을 읽는 자도 지키는 자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지키는 자요, 예배하는 자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뭐 이 추운데 뭐로 교회 가? 다음 주 가도 되는데 이 추운데 뭐로 가? 그러나 말씀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복 있는 사람이냐고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을 내 입으로 읽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이 쌓이니까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는 그때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하긴 하다가 나중에 번아웃 되어버리더라고요. 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쓰러지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날교회에서는 권면이 아니라 강요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말씀 펴놓고 한두 절이라도 읽고 기도하시고 출근 준비하고 일할 준비하라고 그렇게 저는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바로 영적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더라고. 말씀 펴놓고 읽고 기도하고 출근 준비해도 결코 여러분 늙지 않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투자하시면은 육신적인 시간조차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고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먼저 말씀을 읽고 세상 일을 시작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게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으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은 것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에요. 세상 많은 설교 들어보세요. 예수 잡아라, 예수 잡아라. 어떻게 잡느냐고요? 어떻게 잡으라고요? 뭐 그림 가서 붙잡고 있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 땅에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말씀이 여러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책을 저 멀리다 놔두고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리더라고요. 말씀을 저 멀리다 놔두고 진열장에다 딱 집어넣어놓고 내 현실적인 문제 나가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럼 뭔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살펴보니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믿고 항상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없이는 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가 계실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 얼마나 바쁘셨느냐고요. 너무 바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이 성경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손으로 집을 수도 없습니다. 집었다가도 읽지 못하고 다시 덮어놓고 세상 일 뛰어나갑니다. 그러나 새해는 여러분, 나는 바빠서 성경 읽습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제가 말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은 밤새서 일을 했는데도 아침에 눈을 보면 눈이 초롱초롱해요. 하나 피곤치 보이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 얼굴에 딱 써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일 밤새 아주 마음껏 했었느라고. 근데 이와 반대로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해야 할 일을 좀 하라고 했더니 하다가 계속 시간만 봐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여러분,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시간이 길지? 예배 시간 한 20분으로 줄였으면 좋겠어? 한 20분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제 설교가 많이 줄은 겁니다. 제 설교 40분 했어요. 지금은 25분에서 길으면 35분이 정확합니다. 근데 어느 분, 목사님 한 20분으로 줄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배 뭐로 드리러 와?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밥 먹고 그냥 가시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인데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로 바뀌면은요, 하루 종일 예배 드려도 이게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 해보세요. 하루 종일해도 그거 못하게 한다고 난리를 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게임하는데 그게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거 말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낚시질해도 피곤치 않아요. 골프 좋아하는 분은 매일 나가도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한 해 말씀 믿는 게, 기도하는 게 하고 싶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내 입으로 읽을 때 내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너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은 뭘까요? 면도칼이죠. 면도날. 옛날에 면도날에 좌우의 날선 면도날을 썼어요. 지금은 좀 기계로 다 전기료 면도기 쓰지만은 좌우의 날선 어떤 면도날보다도 더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고요.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는 누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가? 누구의 것을? 그럼 그래요. 대답은 간단해요. 아이고, 교회 안 나가고 이제 반질반질하고 교회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좀 찔러 쪼갰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누구의? 말씀을 읽는 나의 영을, 나의 혼을,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분해되어야만이 여러분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는 변화 안 됐는데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화 안 됐느냐고. 꼭 부부간에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냐고.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 더 변화가 더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상대방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질 때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4절에 길어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더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 안이란 뭐냐? 말씀 안을 얘기해요. 그 안은 어디냐? 예수 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을 말하는데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했더니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두운 내 마음을 활짝 비춰버리더라고요.
내 마음이 활짝 비춰주고 나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와요. 얼굴에 빛이 나오냐? 여러분 얼굴이 훤하게 누가 보더라도 보고 또 보고 싶어하는 얼굴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실도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항상 사망에서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밥을 드세요? 하얀 쌀밥? 아니면 보리밥? 잡곡밥? 현미밥? 육신적으로 먹을 밥도 참 종류가 많아서 어느 때는 잡곡밥 먹고 어느 때는 보리밥 먹고 어느 쌀밥도 골고루 갖춰서 드시잖아요. 생명의 밥도 여러 가지를 좀 드세요. 어느 때는 입술로도 좀 드시고 어느 때는 눈으로 좀 드시고 어느 때는 귀로 좀 드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생명의 밥을 매일 드세요? 하루에 몇 끼나 드세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한동안 못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한동안 못 먹어서 얼마나 허기지냐고요. 허기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영양실조 안 걸리려고 좋다는 음식은 다 드시잖아요. 뭐 보양탕으로 시작해서 뭐 곰탕, 꼬리곰탕에서부터 좋다는 영양제 다 드시잖아요. 육신적 영양실조 안 걸리려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강할지라도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주저앉아 버려요. 영적으로 추락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영양실조를 걸리지 아니하시려면은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밥 많이 먹으면은 그걸 과식한다고 하잖아요. 과식하면 탈나더라고요. 탈나면 그냥 소화제 먹으면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데 성인병으로 또 연결 또 딘대요. 과식을 계속하게 되면은. 근데 생명의 말씀은 먹어도 탈도 안 나요. 먹어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이더라고요. 우리 믿음은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크듯 크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옛날 어르신들을 키워봤잖아요. 물 갖다 부어보면 싹 빠져요. 하나도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순간에 싹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크고 있어요. 싹싹 빠진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이렇게 잠재적으로 조금씩 쌓여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더라고요. 생명의 밥을 바로 예수님을 많이 드시고 내가 먼저 변화돼서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날 교회와 2018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